오늘 견디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 오늘 10장까지 넘어왔는데 남유다에게는 낙관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관론.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워짐, 눈에 보이는 힘겨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망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망한다. 북방에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한다. 너희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라. 이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안 망한다, 평강한다, 평안할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표적이 됐을 뿐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되죠? 예레미야의 모든 말이 다 맞았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강제로 회복의 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가진 좋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져서 멸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지는 것,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망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이 진짜 최악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망한 거야, 최악이야, 그럼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백성들로 빚어진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키게 된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수백 년 끌려가는 것보다 멸망해서 70년 만에 회복돼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정결해지는 거고 회복이고 그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라고 해도 다 감수하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수하시겠다고 했던 고통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라는 그 조롱을 감수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 실제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롱까지 하나님은 감수하실 작정이셨죠. 네. 물론 하나님이 더 약하고 애굽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서 그들이 이기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감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걸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 감수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수하시겠다고 했던 더 중요한 고통은 사랑하는 딸 유다의 고통을 아시면서까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죠. 자식이 눈물 흘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자식의 회복을 위해서 그거를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든지 면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거를 부모가 가진 돈으로, 능력으로, 백으로 면제시켜 주는 건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본 일인데 이해는 되지만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 길을 눈물로 걷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만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내 고통이다, 내 고난이다, 내 상처다. 근데 나는 참아야 된다. 나는 참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슬프다 내 상처요. 내 상처라고 되어 있죠.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 중상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고난이라.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상처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내 병이다.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 다시 말해서 내 집이 무너졌는데 그걸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슬프고 외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대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 가서는 제발 용서를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안 믿는 놈들 바빌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에게 가혹하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죠.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에게 가혹하게 하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가혹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거는 한두 마디의 회개와 후회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혹은 그런 눈물로서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예레미야 처음 부분에서 자주 나누었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말을 주문 삼아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이런 분이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굽히시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굽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작정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집에 가둬놓으면 집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얘가 집에 나가서 가장 가혹한 현실을 맞이할 걸 알면서도 내보내는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눈물로 그 아이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아이의 고통을 같이 겪는 거죠.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이 하는 방식처럼 어리석은 방식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게 하죠. 대신해주고 대신해준다는 게 면제시켜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얻으실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견디고 참으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벌을 주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얻겠다. 너 반드시 회복시킬 때까지 내가 보겠다 이거죠. 반드시 너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멋진 대사, 사랑을 시작하는 건 감정일지 몰라도 사랑을 지키는 건 의지야,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지키시는 방법도 정확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울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내버려 두시죠. 너
너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너니까 하나님 뭐 우리한테 너라 그러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다. 우리를 끝내 지키겠다고 하는, 끝내 돌이키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끝내 우리를 얻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은 나를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려고 그랬던 행위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거다. 완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아빠 제발 나 군대 안 가게 도와주세요. 야, 너 군대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군대 꼭 보내고야 마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예. 모르겠어요. 욕먹을 소리인데 하여튼 저는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괜히 군대 가서 뭐 후드려 맞는 것보다야 그냥 저게 낫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보내야죠. 예. 겨우 군대 못 가서 뭐 피하게 만들 바에야 아빠는 너 그런 뭐 모자른 놈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죠. 아빠가 막 나서가지고 군대 면제, 야 너 거기 가면 똥만 싸면은 뭐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군대 안 가도 된대더라, 뭐 연습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죠.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한번 아빠 백도 없지만 아빠 백으로 아빠 백으로 집에 가방은 많았나 보죠. 아빠 백으로 뭐 군대 한번 안 가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너 이놈 새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군대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게 지혜죠. 그런 게. 예. 아빠가 나서가지고 막 아들 대신, 자꾸 아들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딸 대신 막 모든 거 다 해주고 막 다 해주고. 그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죠. 아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갑자기 또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의 견디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랑을 했다면 우리를 다 온실 속에서 키우셨을 겁니다. 너 힘든 거 안 돼. 안 힘들게 하고, 요즘에 뭐 부모님들처럼 많은 사람들 힘든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대신 다 해주고, 선생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휴일날도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내서 막 전화하고 따지고, 선생님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도 안 하시겠지만. 아까 재정부 때 좀 길게 대화했는데 우리가 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다 따지고 뭐 난리 일들도 태국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갔을 때 그 선생님들이 완전히 뿅 갔어요. 태국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거죠. 변질시킨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 전화해주고, 아빠가 대신 전화해줄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막 쌍욕하고, 그러니까 또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다는 거가 아니죠. 자기만 편하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저에게 아빠 꼰대 같아 라고 얘기하는 전 이해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복 주실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 무슨 바보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기독교가 됐어요. 또는 우리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열방, 민족, 비전 이런 말들로 거창하게 기도하고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의 말에. 한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자주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창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자기가 그럼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매일 늦잠 자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성적은 막 D, C 막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늘 욕먹었죠. 교회 다니는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나오고 이게 정상인데 맨날 막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막 혼이 나간 아이들처럼 있어가지고 그게 하여튼 이상한 문화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살아보라, 살아내라 라고 하신 그 삶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뭐 대단하게 뭐 말하고 뭐 허황된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한참 동안을 그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깨자는 겁니다. 이거를 깨자는 거고 우리의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각자의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허황된 말로 우리를 제발 포장하지 말고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살아내자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견디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 죄를 그냥 두고 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 죄 짓지만 내가 참을게. 그게 하나님의 참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고통을 왜 당합니까? 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실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게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거라서 하나님이 내 고난이다, 내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의 눈물 그것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은 유다 백성이 가졌던 낙관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했고 뭐 교회를 500개 지었고 뭐 헌금을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했고 내가 뭐 모든 사역을 다 했고 내가 뭐 신학 공부를 뭐 어떻게 했고 우리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분 이건 1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눈꽃만큼도 근거가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그러므로 난 안 망해. 안 줘. 난 안 끌려고. 야,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내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했던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끌려서 같이 천국까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게 그런 게 어디 있냐.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쓸데없는 낙관론이 아니죠. 안 망해, 안 끌려고 힘든 일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망해도 안 죽어. 져도 안 죽어. 끌려가도 거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야. 바다가 안 갈라지면 재밌겠네.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지. 여러분 뭐가 더 재밌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게 재밌습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게 재밌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죠. 아까 오전에 했던 찬양이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라. 내가 하겠다. 홍해 앞에 세우면 홍해 앞에 서고 요단강 앞에 세우면 요단강 앞에 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예. 망해도 안 죽는다. 이거죠.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안 죽어. 끌려가도 거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 그 삶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했던 그 찬양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우리의 불안한 가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 우리의 걸음을 너무나 많이 제한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전능자요,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정말 작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동하게 될 때 신자가 어떤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증명해 보이고 세상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착한 일 시작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만 우리가 그 한가운데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살다 왔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이거에도 두려워하고 저거에도 두려워서 동굴 속에 연명하다 왔습니다가 아니고 여기도 갔었고 이것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홍해 앞에도 섰고 요단강 앞에도 섰고 광야에도 섰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마음껏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정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이틀간 또 청년부 수련회 MT가 진행될 텐데 그 속에 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강력한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청년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각자의 삶에 각자의 가정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